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을 때 범죄 현장에서 잡혀온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들은 간음 현행범으로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는 것이 마땅하다는 성경적 근거를 갖고 예수님을 고소할 근거를 찾고자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일 용서하라고 말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정죄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이 그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한다면 로마의 법을 위반하게 되어 고소를 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한편 안식일법은 어기면서 간음죄는 모세의 율법을 따른다는 이중잣대의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시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정죄할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유일하게 정죄하고 돌을 던지실 수 있는 예수님은 죄를 지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조화를 이루시는 분이요, 또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임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사건에 이어서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십니다. 간음죄를 범한 여인이 용서받은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혼자 생명의 빛이라고 선언한다면 그 증언에 효력이 없다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계시는 당신의 증언만이 참이라고 주장하십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 대해서 증언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증인이 둘이니 증언으로서 충분히 효력이 있음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고 바리새인들이 또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당신과 아버지를 모를 수밖에 없다며 만일 예수님을 알았다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7장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속한 곳이 아닌 당신이 오셨던 곳으로 떠나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면 결국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를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께서 그리스도였음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당신을 혼자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도 당신의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철저히 순복시키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논쟁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도록 사람들을 깨우치고 계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당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참 제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못 받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자는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자유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종의 신분에서 해방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은 영원한 형벌에서 해방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여전히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일갈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것이지요. 더 나아가 이들은 악한 아비 마귀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 속에 거짓과 살인의 악마적 본성이 혈관 깊숙이 흐르고 있음을 폭로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당신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도 없고 당신을 믿지 않는 것은 곧 이들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님을 증명한다고 쐐기를 박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시자 이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몰아세웁니다.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는다는 말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달려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을 구하시는 분인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예수님의 날을 기대하고 기뻐하였다고 말씀하시므로 아브라함과 잘 알고 있는 사이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말하느냐고 당황해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당신이 존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히실 때의 그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이 모세에게 당신을 드러내셨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밝히신 것입니다. 급기야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돌을 들어 치려 하였고 예수님은 몸을 피해서 성전을 빠져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그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빛 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빛이신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를 신뢰했던 시편 기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으로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빛이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